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끝에서 가나안 들어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2장 3장에 계속 나와요. 자,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어디죠 여기가? 광야 끝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의 바톤, 지도자의 바톤을 전달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특히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네 눈으로 분명히 보았지 않느냐. 이 두 왕이 누굽니까? 그 앞에 신명기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지? 그 말이에요. 자세히 보셨습니까? 신명기 2장, 3장 읽어보면요. 한번 넘겨보시면 2장 26절부터 이제 헤스본 왕을 치러 가는데요. 2장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쳤는데 34절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36절 끝에 보세요. 그 성읍 중에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모든 성읍을 점령했는데 하나도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자, 3장 1절부터는 보면 바산으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을 치게 되는데 역시 2절에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더니 3절 우리가 모든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성읍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다 빼앗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헤스본과 바산 땅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마디로 승리를 주신 게 아니고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완벽한 승리를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이어서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3장 21절에 이제 앞으로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라. 앞으로 네가 가야 되는 모든 나라, 이 두 나라에 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모든 나라, 237 나라에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잡으시기 바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2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광야 끝에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각인입니다. 왜?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다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적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모세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홍해 앞에서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하더니 40년이 지나고 광야 끝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호렙산에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못 갑니다 하고 그러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갔는데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저 뭐라고 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40년 전에 그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거의 호렙산에서 억지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받아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바로왕 앞에 갔는데 똑똑히 봤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싸워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바로왕의 장자까지 죽였잖아요. 사실상 애굽의 모든 우상을 박살내고 싸워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고백이 가능했던 거고,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모세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앞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어떤 싸움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그래서 3일길을 가서 피의 제사, 희생 제사,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피의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이 이거를 거부했잖아요. 나갈 수 없어. 무슨 피의 제사를 드려? 그게 뭔데 말이에요. 안 돼. 못 나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던 바로왕과 애굽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싸움을 싸우셨던 겁니다. 이거를 모세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광야의 끝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싸움을 싸우셨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넘어갈 것을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자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지옥 배경에 빠진 자를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분이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원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자범죄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에서, 조상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로 부활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구원, 이 생명,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쭉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워오셨던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착했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하고 자꾸만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꾸만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에 세워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또 끊임없이 염려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불러놓고 오늘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영적인 이 선민의 언약, 영적 언약을 딱 체결하고는 뭘 주셨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를 담았습니다. 거기에서 세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성막, 세절기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언약궤, 성막, 세절기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하셨습니까?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싸우셨고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성막, 세절기 그 내용을 가지고 성막, 회막, 장막 이 시스템을 누리면서 모든 과거를 치유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30년째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30년째 복음만 들을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배 가지고 정시기도 하고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매일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아침에도 힘을 얻고 밤에도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237 나라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절대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를 위하여 24시간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마라. 절대 틀린 말을 마음에 담지 마라. 절대 거짓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가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거짓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이래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언약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붙잡고 싸우시면서 가나안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연약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고 배경 없어도 괜찮다? 저는 멀리서 증거 찾지 않습니다. 이미 제 자신이 거기에 대해 증거요. 저는 증인입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별로 공부 못했습니다. 무식하지요. 연약하지요. 능력 없지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정확하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유 목사님 만나고 임마누엘 교회 만나고 우리 연재가족들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 누리면서 예배하면서 정시기도하면서 24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요. 무슨 자랑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데 저 코로나 전에 30군데 사역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가고 오는 시간이 줄잖아요. 매일 만나는 팀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야 만날 수 있었는데 중국의 목사님들도 만나고 미얀마의 전도자들도 만나고 일본의 전도자들도 만나고 미국의 전도자들도 만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열어주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네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실제로 어떻게 하셨죠? 7 족속 31왕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도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안악산지도 갈렙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지 16년 만에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 완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부터 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싸움을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사람 말 거짓말 마음에 담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의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믿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시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면 돼요. 오직이 뭡니까? 138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 생기세요? 그럼 진짜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머리 나쁜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 돼요.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 마음대로 안 됐는데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다 됩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을 탁 보고 나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저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각인시켜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갑자기 응답 오는 거 아니지만, 갑자기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러고 있는데 다 응답받는데 저만 못 받아. 다 역사 일어나는데 저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예배와 말씀의 축복 속으로 기도의 축복 속으로 현장 속으로 훈련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게 됐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역사 안 일어나고 응답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중이요. 되어지는 시간표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 말이죠. 그게 쌓여서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온다면 오늘이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다면 당장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받아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그 자체로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이 138의 언약이 우리 안에 오직이 되면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하고 24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체가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138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집중하고 24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유일성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와 보좌가 맞아지고 나와 237이 맞아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 재창조된 축복 저도 받았어요. 별거 아닌데 너무 여러분 볼 때는 부족하지만 저는 옛날에 형편없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답이 없고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눌려있고 인생의 목적과 소망도 없은, 방향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더니, 광야에서 저를 치유하시더니 이 재창조 전도자로 저를 바꾸셔서 여러분과 같이, 유 목사님과 같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크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싸우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완벽한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거짓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우리가 138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237 나라에 방향 맞추고 살아간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살아나고 당연하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당연하죠. 내가 가는 직장이 살아나고 당연하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살아나고 당연하죠.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당연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드디어 이 축복이 제자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필연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 나와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237 나라에 쓰임받는 절대적인 응답까지, 당연한 응답, 필연적 응답, 절대적인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재창조시켜 가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까지 아무도 여호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여호와를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있다 어쩌다 속지 말자는 거죠. 유 목사님 말대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요셉도 뭐 모세, 사무엘, 다윗 전부 문제 많았잖아요. 그럼 안 돼야지요. 사람이 괴롭힙니까? 요셉도 형들이 괴롭히고 보디발이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승리했잖아요. 환경이 어렵습니까? 뭐 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는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겼거든요. 승리했습니다. 왜? 그들 뒤에서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재 가족들과 오늘 수요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탁 이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이제 만약에 허가가 나고 시작이 되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잖아요. 138 누리는 성전,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이 있는 237 성전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요, 막. 안 될 거 알면서도 막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교역자가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어떤 중직자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시험거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교인들이 중직자가 교회를 옮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죠. 전 교인이 시험 들어도 우리가 따라서 같이 시험 들어줄 이유는 없다.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장로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분들 위해 기도하면 되지. 내가 같이 시험 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코로나가 뭐 난리잖아요. 또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뭐 백신 부작용인지 원래 병이 있었는지 백신 맞고 뭐 사람이 두 사람인가 죽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막 하고 있던데, 아이고 어쨌든 코로나는 안 걸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손도 잘 씻고, 예? 뭐 마스크도 항상 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맞죠? 다 코로나 걸리니까 안 걸리려고 조심하시잖아요. 그래야죠. 다 시험 들면 시험 안 들려고 조심하셔야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니, 주위에 다 교통사고 난다고 같이 교통사고 놔줍니까? 주위에 우울증 걸린다고 같이 우울증 걸려주세요? 다 암 걸린다고 여러분 같이 암 걸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상한데 내가 왜 같이 시험 듭니까? 왜 장로님이 이상한데 내가 같이 시험 듭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었는데 내가 왜 같이 시험 들어줍니까?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죠. 언약 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138 언약 딱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실수가 아니고 막 영적 문제인데요.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을 봤던 것처럼 그 실수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을 봐야 돼요. 장로님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을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아, 저분이 그랬구나. 그런 영적 문제가 남아 있었구나.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도 장로님이 됐는데도 저러고 있구나. 안타깝구나.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드리고 기회가 되면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그래도 안 바뀌면 기다리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맡기라면서 계속 죄를 짓는데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서 우리는 생각 바꿔야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공격을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시면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면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단 기다리는 동안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끝에 철로역정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하셨죠. 장망성에 마음 두지 마라.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라.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집이가 안 가려고 해도 괜찮다. 언약 잡고 가라. 연약이가 가다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거기에 같이 무너지지 말고 언약 잡고 앞으로 가라 그 말이죠.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진리라고 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는 허와시에 마음 뺏기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세상 쳐다보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양쪽에서 우는 사자가 덤벼들어도 묶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중심을 지키고 걸어가면 절대로 너를 해칠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마귀가 우리를 막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으니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천성을 향해 가라 그 말이에요.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언약 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 실제로 237 치유 서밋을 살려야 되는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